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제가 가지고 있는 반지는 이렇게 그냥 동그랍니다. 근데 여자들이 아내들이 끼고 있는 반지는 뭐를 하나씩 붙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붙여 있습니다. 근데 반지의 센터에 보면은, 제일 센터에 보면은 가장 빛나는 것, 또 최고의 것을 가운데다 붙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8장은 이 센터의 중앙에 해당합니다. 근데 중앙에 해당하면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어지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 중에 복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오늘을 Good Friday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TGI Friday, Thank God it is Friday,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단순한 그저 오늘이 금요일이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에 안 자들은 It's amazing day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정말 놀라운 그러한 Friday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Good Friday.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why? 너희들은 어떻게 그것이 Good Friday가 되느냐? It should be Bad Friday. 고통을 당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Good Friday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오픈시켜 주지 않으면은 Good Friday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Good Friday,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Good Friday입니다. 오늘 말씀은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복음 중에서 복음의 말씀입니다. 자, 서두의 시작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자에게는 두 가지를 클리어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클리어하게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정죄함이 없다. 우리 다시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해보겠습니다. 정죄함이 없다. 두 번째는요, 너를 해방하였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의 영적인 파워를 드리븐하는 말씀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였다 또는 우리를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선포하고 선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붙들면은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죄라는 단어는 죄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다, 이런 의미로입니다.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내가 한 행위 때문에 버림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정죄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정죄, 버림을 받지 않는다, 대가를 받지 않는다, 정죄함이 없다라, 바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죄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귀를 속삭여서 우리가 혹시 실수를 했을 때 죄를 지속적으로 그것을 포인을 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지속적으로 포인하며, 그리고 조롱하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찌 네가 그런데 그렇게 하냐 하면서 참소하며 우리를 어떻게든지 낙심을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이런 특성이 있어요. 이런 캐릭터가 있습니다. 마귀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공격하면은 우리는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또는 우리는 좌절하게 되며 또한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왜냐? Because it is truth.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Good Friday라는 것은 그리스도 또는 십자가 안에서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랑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또 그런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 넘어집니다. 또 넘어질 것입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면은 어느 순간 나도 생각도 하지 못한 순간에 내가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두 가지 파워가 우리를 컨트롤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세력은 마귀가 우리를 정죄합니다. 실수에 의해서 우리가 discourage 되고 우리가 자꾸 숨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마귀가 그것을 up조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이 하나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넘어질 때, 혹시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탕자처럼 나의 캘큘레이션, 나의 계산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갔을 때 우리는 그 순간에는 그것이 옳다라고 분명히 하는 거예요. This is true. 아버지, 내가 유산을 안겨주면은 내가 그것으로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미스캘큘레이션에서 그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갑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영이 부족했을 때는 This is my calculation에 의해서 계산해서 나갑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내 아버지 기대에 실망, 미치지 못해서 실망은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는 나를 다시 받아주신다라는 것 때문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는 내가 비록 실수를 해도 내 아버지께 돌아가면 그가 나를 품어 안아주시면서 잔치를 베푸시면서 신을 신겨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는 그런 나의 아버지라는 배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읍조릴지라도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구원받은 자야라고 했을 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탕자와 돼지가 다른 점은 똑같이 우리 안에서 쥐염 열매 먹었어요. 그러나 탕자는 부를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발음에 있을 때도 내가 부를 나의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8장 끝부분에 보시면은 우리 31절부터 보시면은 한 단어에 포커스를 한번 봅시다. 31절에 보면은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34절, 33절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라고 이야기하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배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의 파워며 능력이며 선포자라는 것이, 이것이 소위 말해서 스탬프를 찍어버리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실수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십자가를 붙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치 아담처럼 숨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심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자, 그것은 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두 가지를 인정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7장 24절에 바로 시작하기 전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많이 넘어집니다. 부족해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넘어질 때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여기서 파워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요? 이 고백의 백그라운드 안에서는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방법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승리의 십자가. It is accomplished.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중요한 단어 그 앞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영광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또는 나를 해방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시제가 과거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해방하였다, set free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다른 말씀으로 표현했을 때 예배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인데 사단은 이것을 뻥튀기해서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거, 사실 별거 아니에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근데 그 은혜는 나이아가라 폴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볼륨의 사이즈는 바켓 사이즈밖에 안 돼요. 근데 은혜의 사이즈는 나이아가라 폴 사이즈 되는 거예요. 부어버리면 한순간이면 다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는 것은 내 죄보다 은혜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것을 덮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보자기로 덮듯이 완전히 덮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거하고 똑같아요. 빌 게이츠가 돈이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빌 게이츠가 저한테 차 하나 사주는 것은 티도 안 나요. 돈이 워낙 많아서. 바로 은혜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사이즈가 그거예요. 우리 죄 요거 가지고 여러분 애달파하지 마세요. 은혜로 그냥 덮어버리면 그냥 남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꾸 사단은 그거 가지고 자꾸 뻥튀기 하는 거예요. 너 그랬지 하면서. 근데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것은 덮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십자가 앞에 나가시면 돼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그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또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하면, 구약에서는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매년 6월절에 패스오버에 흠이 없는 짐승을 잡아서 매년 그렇게 나가요. 다시 말해서 활을 쏘거나 창을 던지면은 방패로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받기 위해서 매년 가서 속죄의 양을, 속죄의 동물을 드려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조금 실감나게 한다면은 십자가는 요새와 같아요. 요새와 같아서 들어가기만 하면, 요새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아무리 쏴도 아무리 던져도 I'm safe.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조목조목 리를 띵이 아니라 요새 안으로, 십자 안으로 들어가면은 우리는 아무리 쏴놔도 그들이 나를 뚫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 거대함을, 이 엄청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은 오늘 말씀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다시 말해서 우리를 묶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코끼리를 조그만 했을 때 걸어가지고 말뚝에다 이렇게 박아놔요. 그러면 조그만 했을 때는 힘이 안 되니까 얘가 못 도망가요. 코끼리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500,000 파운드가 돼요. 이제는 단위가 바뀌어서 톤으로 바뀌어요. 근데 동일한 자리에, 동일한 곳에 묶어놨는데 이 코끼리가 이것을 빼갖고 도망가지를 못해요. 그 힘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의 법이 묶어두면은 그것이 학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습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게 되면은 그 묶었던 것이 풀어진다라는 것이, 성령의 법이 역사하면은 그것이 풀어 제껴진다라는 것이, 우리를 묶어 놓았던 우리의 습관 가운데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법이 역사하면 그것이 풀어 제끼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는 어둠을 자꾸 물리치려고 하는데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빛이 비춰지면은 automatically 어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둠을 내가 어떻게 보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빛이 비춰지면, 말씀이 비춰지면 automatically 어둠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어프로치 방법이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버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 것이에요. 성령의 법이 비춰지기만 하면 그 고리가, 묶여졌던 것이 확 풀어져 버려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 빛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성령이 내 삶에 좌정돼서 나를 컨트롤하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두 가지 말씀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교회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 이거 두 가지 선포하면 우리는 강해집니다. 볼드해집니다. 왜냐하면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눈치 보는 자녀들은 대부분 혼날까봐 눈치 봐요. 그 익스터널 파워가 컨티뉴어스하게 그 아이를 억누르기 때문에 걔네들이 눈치 보는 거예요. 자녀에게 있어 오케이 라고 배짱을 키워주면 이 아이는 절대 눈치 안 봅니다. 실수를 해도 눈치 안 봅니다. 크리스천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너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했으니 동일한 것,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라고, 우리는 다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면은 우리는 그만큼 파워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자꾸 정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에 이미 되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이 Good Friday입니다. 바로 여기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 바로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그리고 우리를 해방하였다라는 것, That's the reason 오늘이 Good Friday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을 살아가면서 선포하는 자,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고 그 보혈을 믿을 수 있도록, 억셉트할 수 있도록, 내 삶의 중심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정죄함을 없다라고 선포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해방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시며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부활을 맞아서 하나님, 이제 해방된 자들이니 동네로 나아가서 부르짖는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하나님, 그리고 세리장 삭개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자의 자리를,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